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흩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주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된 이 천사는 나무꾼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할아버지 제게 키스를 해주시면 제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어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신기한 듯이 말하는 개구리하고 놀기만 했지 키스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초조해진 이 개구리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왜 키스를 안 해주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도 내 나이가 돼봐라. 개구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마누라 둘이 필요 없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 한여름에 시골길을 가노라면 이 시골길은 거기다가 밤중에 개구리 소리로 진동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왜 우는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개구리가 우는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탄식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며 또한 기도를 합니다. 개구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물에서 사는 올챙이 떼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물만 아니라 무태도 살 수 있는 개구리로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에서만 사는 올챙이 떼가 있는가 하면은 무태에서도 살 수 있는 개구리는 무태와 또한 물에도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변천 과정을 우리가 역력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도 확연히 두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와 거물을 두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3년 반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표적과 이적을 그들 눈으로 목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성령 받기 전에는 결국 무사람과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며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앞두었을 때
결국 그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제갈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그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함으로 닭 세 번 닭이 울었을 때 그는 통곡하고 후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님 앞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사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 엄청난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오늘 이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일평생도록 후회하고 또한 탄식하는 부끄럼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받은 삶, 거듭난 인생길로 나아가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듭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선순위를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삼고 세상 것을 더 중요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그 친구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예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은이? 그래 너 잘 있었니? 그러면서 아버지 계시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아버지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못 바꿉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어디 아버지가 어디 아프나?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 갔니?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바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또 하는 말이 아버지는 못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아버지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어른과 장난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럼 왜 바꾸지 않니? 아버지를 바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이놈 참 고약하네. 빨리 바꿔. 그랬더니 죽어도 아버지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뭐가 어째서 못 바꾼다고? 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바꾼단 말입니까?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아버지를 바꾸라고 이 친구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 친구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그 무엇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우선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 별볼 없고 내일라도 이삿짐 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가 정든 곳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일평생토록 그의 땀이 젖어져 있고 그의 사랑이 젖어져 있고 눈물이 젖어져 있는 곳, 그것을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이르러서 낳았던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독자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더 없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그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부끄러움 없는 인생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을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욕심, 육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성을 살아가는 삶을 듣다 보면 우리가 욕심을 세운다고 해서 욕심을 품는다고 그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끊임없는 더 발정으로 더 큰 욕망을 쫓아가고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고 또한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결국 불행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철저하게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덮는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모으고 싶다고 돈을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싶다고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고 싶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성을 쫓아갈 때는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에스와 야곱을 들여다볼 때에 이 에스와 야곱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는 그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실려한 복, 그것이 참으로 좋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의미 있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흙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이 장자권 뭐가 필요하냐? 지금 흙이진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는 육성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성을 쫓아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도 기도했고 야곱 광각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기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책임지고 축복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육성을 거절하고 철저히 영성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갔을 때에 그것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광야의 여정 속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육성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다 그쳐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육성을 쫓아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축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듭난 삶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히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는 것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 일이요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덧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강호빈 목사님입니다. 원래 58세 되시는 강호빈 목사님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원래 이분은 원양어선 선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장으로서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마지막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녘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의 옌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북한 북경과 가까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탈북자들을 그들을 또한 남한으로 옮기고 또 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 바로 이 강호빈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겪겠습니다. 작년 8월에 누군가가 복침을 쏴가지고 이 강호빈 목사님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호빈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북녘 땅에 전파해야 되겠다. 중국에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다가 지난 주간에 차를 타고 사역을 마치고 오는 길에 버스와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를 본 현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중국 공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는 누군가의 음모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이후에 누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누가 암살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강호빈 목사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호빈 목사님처럼 중국에 가서 또 북한 접경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불신자들 7명의 그 불신자를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여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주님보다 더 없는 사랑을 바치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이 여름의 청개구리처럼 울고 있는 그 청개구리 같은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일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의 기쁨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육성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성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대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무엇보다 우리 태신자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분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가.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